여러분 덕분에 지난번에 또 뵙고 교장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오늘도 다시 뵙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국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제2장 생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1장 머리의 현신에 대한 내용 중에서 교장님께서 이 길을 펴시고 걸어가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구국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국, 지금 마지막 다시 말하면 완성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신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9억 9만 9천 9억 9만 년은 수중생활을 사람이 해오다가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은 해와 달이 있다고 육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육지에서 산천초목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이제 조성해 주신 그 이제 세상 만들어졌을 때 이제 사람은 한자 다섯지 그러니까 다섯자 인간 그러니까 1m 50c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육지에 올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지. 그래서 육지에 올라서부터 6천년은 지혜를 가르쳐 주신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고도 스스로 생각이 나고 마음이 오르는 것. 그걸 어버이 스님이 저기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빌려서 받아서 내가 그걸 행하게 되겠거든. 그래서 6천년 동안에는 그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3999년 동안에는 글자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문화다, 문명이 발달되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들은 왜 수중생활을 하고 물속에 육지에 와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글자를 배우면서 왔느냐 하면은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즐겁게.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산에서 나무를 캐와서 아궁이에 불을 넣고 밥을 만들지만은 지혜와 글자를 준 이 덕분에 전기밥통이 나고 스위치 바람 뽑으면 밥을 쉽게 할 수 있고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신님이 의도하시는 즐거운 삶의 세계가 오면은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즐겁게 놀이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 이제 가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지. 완전한 쉽게 말하면 즐거운 삶의 세계를 가기까지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씩 신님의 수어서 지혜, 글자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주님을 통해서 그 기간이 9억 9만 9,999년이 지내. 그 시점이 1838년 10월 26일 천리가 시작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된 날에서 교도님께서 50년간 가르쳐 주신 것이 국어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이때까지는 그동안에 육지에 올라가지고 어버이 스님이 우리 인간의 자녀들이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9가지 지금 성인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종교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철학과 사상을 나를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시는 그 9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살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하면서 살아. 그래 그 9가지에 더하기 마지막 한 가지 가르침이 국어의 가르침입니다. 이 국어의 가르침이 쉽게 말하면 완전히 우리가 터득을 할 때 완전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임의 수호를 받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먹었던 대로 생각대로 들 수 있는 그 즐거운 삶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교주님을 통해서 우리 선인들이 지금 말씀드린 터전에 가서 그 일본의 주위에 대교이들 초대가 교주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 구구의 가르침을 받고 구제를 해 나간 게 바로 우리는 그런 선인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어져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어져 온 이 시점 내려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자로 이어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가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손자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교수님 말씀에 말 때까지 즐거움의 세상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가르침이 이제 9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교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 가운데 9번 이미 가르치시고 아직 밝히지 않았던 최후의 한 점, 마지막 가르침, 10번째의 가르침,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내용. 그것이 첫째는 어떠민 어버이를 알리기 위해서 어버이 스님이 교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갖고 교주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떠민 어버이를 알리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인류는 어버이 스님의 자녀임을 자각해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가르침, 두 번째 뜻을 가르치고 있다. 인류는 어버이 스님의 자녀임을 자각해. 그럼 나는 나의 아버지, 육친의 어버이가 계시고 그 육친의 어버이에도 어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는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들어주신 분이 어떠민 어버이 스님입니다. 그 어버이 스님이 그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교주님은 뱃속에서 잉태를 하시고 이 세상에 나온 만드신 분은 어버이 스님이고 출산해 주시던 분은 교주님이다. 그 교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자기 뱃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제일 정을 줄 수 있고 기염을 줄 수 있는 그 어버이 교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다.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나는 어버이 스님의 자녀다 하는 거야. 확실히 알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둘이 생긴 거지. 육친의 부모가 있고 어떠민 어버이, 제일 처음 만들어 주신 이분이 진짜 부모님입니다. 어버이. 그래서 육친의 부모님은 제일 가게 인연이 있는 분을 부모 자식으로 맺어주게 한 거예요. 어버이시님. 진짜 부모님은 어버이시님. 그리고 그걸 이제 자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 같은 형제 자매로서 화목할 것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구구의 가르침을 빌려주신다. 육친의 부모에서 난 형제 자매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 어버이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세상의 세계 인류가 내 기준을 볼 때는 형제 자매다. 그럼 이 형제 자매가 세계 인류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화목한 생활을 해야 된다. 화목. 이거를 빨리 화목하게 해야 돼. 촉구. 오늘 교수님이 은신하실 때 자녀의 성인을 촉구하기 위해서 은신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너희가 세상 사람과 인류 같이 화목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상을 어버이 스님과 자녀의 인간이
단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즐거운 삶의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한 점을 가르쳐주기 어떤 데는 어버이를 알게 인류로 하여금 어버이 신님의 자녀임을 자각케 하시고 모두 같은 형제자매로서 화목할 것을 촉구하시는 동시에 이 세상을 어버이 신님과 자녀인 인간이 단란하게 살아가는 즐거운 삶의 세계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천리교를 만들죠. 천리교에서 이런 마지막 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나는 왜 이 세상에 나왔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찌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져 나왔습니까? 뭐 하려고 태어져 나왔느냐? 동시에 인간 세계는 왜 평화와 즐거움에서 멀어졌는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왜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와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니래. 이걸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즐거운 삶의 세계로 수호받을 수 있을까? 이 세계. 작게는 내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은 앞으로는 진짜 편안하고 들어가자 안심되고 안정이 된 즐거운 삶을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전생에 내가 왜 태어났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 내 생애, 후생에는 진짜 지금까지 힘들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 해답을 마지막 가르칩니다. 그거를 2장에서 생장에서 빼고 전 1장에서부터 3장에서 10장까지를 다루고 있고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고생하면 아빠 엄마 내 말라고 낳았노? 이래 고생하게 살는데 말라고 낳았노?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에도 저 어릴 때부터도 주위에서 들어왔거든. 못 살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활 환경이 우리가 말하는 어버이 신님이 우리를 만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는 생활이 아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님을 만들었고 내가 태어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해답을 그동안에 9가지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 일러줬지만 확실하게 완성될 수 있는,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가르침이 이번 어버이 신님이 교전을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될 생각합니다.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은 고생해야 되지 안 해야 안 되느냐. 동시에 손자를 이어지면 우리 가문이 내 집에서부터 우리 가문이 쭉 흘러가면서 번창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가르침,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세상에는 오직 어버이 신님께서 교전형을 이루어진 그 가르침, 우리가 말하는 교리, 이걸 가지고 풀어가겠고 이 교리, 가르침 안에 해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여러분들도 그동안 공부해 오시면서 천리의 신앙을 오면서 공부해 오시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확실히 파악이 되고 이 어버이 신이 뜻대로 교육 뜻대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도 이 핵심을 알고 방향을 안 잡으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나 슬픈 사회를 가지고 있는 천지입니다. 천지. 어째 저렇게 사나?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게 지내고 있다. 아니 이 천지다. 저도 이 길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올 때 직장생활 할 때 제가 깨달았죠. 직장생활을 할 때 그 우예분들 유학도 갔다 오시고 똑똑하고 쉽게 말하면 하는 분들도 즐겁게 살아간다 하는 걸 이거는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걸 제가 느꼈고 또 그 밑에는 땅을 파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겨울에는 손을 호흡 풀어가면서 열심히 처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직원들도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해야 즐겁게 살아가? 이걸 저는 그 직장생활하면서 깨달아졌지. 이게 아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나가야 길이 나는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래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원리 즐거운 삶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해서 저는 그렇게 깨달고 회사 바로 사표 내고 이 길로 들어갔거든요. 난 철저히 교회랑 해. 교회자.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 자신만만하게가 이기죠. 오늘까지 왔는데도 해보니까 이게 만만찮는 거야. 왜? 나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 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교조님께서 50년을 실제 걸어가시는 동안에 거진 반 24년을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약 24년이 지나서부터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선인들이 내가 교도님께 구제받았던 것, 어버이 신임으로 구제받았던 것, 그걸 결과적으로 나도 구제받았으니까 그 은혜 보답으로서 나도 남을 구제해야 돼. 해서 나간 게 지금 부모에서 자식, 손자라서 우리는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그럼 이거를 나도 우리 가족에서 구제받는 이야기를 남에게 결과적으로 받아서 이 길로 나가요. 다시 말하면 저희 아버님도 일본 어릴 때 14살에 일본에 오셨어요. 웅천 보통학교에 다니면서 그때만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일본인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가 똑똑하다 해서 집도 가난하고 하니까 왜 이미 그때는 집안에 단명이 인연이 있어서 모두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만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애를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해야 돼. 그래 일본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양보학교에 교장 선생님 집에 인도를 돼가지고 거기에 천리교 신앙하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양보 인류 기술자가 돼. 돈을 그래서 엄청나게 버리고 할 때 몸이 아팡가나. 그래 천리가 인도. 갔더니 본부에서 지금은 우리 수양관 하지만 그때는 별가라고 했어요. 그때 6개월 가는 코스요. 거기서 이제 배워보니까 단명이다.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여도 그 다 날라가면 아무것도 집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거 어디에 쓸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부터 이걸 시키면서 우리 지금부터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구제하지 않으면, 남의 가정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한국 포교를 나가신 일제시대. 그때 1940년에 45년 후 해방이 돼. 고생하고 어찌해야지. 일본과 한국 이런 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단명의 인연을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단명의 인연을 끊어서 그냥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즐거운 삶이라 이 내용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즐거운 삶을 가르쳐서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온 게 제가 올 이제 11월 달에는 또 3대로 물려줄 겁니다. 이어져요. 그래서 고맙게도 3대가 이제 터전에 가서 공부하고 8년간 있다가 들어가면 왔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다 배워져. 그래서 고맙게도 결혼하고 이제 손자 하나 1년 8개월 되고 뱃속에도 여자 손자가 들어있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들 며느리 손자하고 뱃속에 있는 손자하고 순산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기 터전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 때보다처럼 그래서 우리 아들도 또 손자로 이어져 나가구나 하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어떠민 어버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태초의 우리 인연, 나와 어버이 신령과의 인연, 거기에 맺어졌기 때문에 그 맺어지는 그 인연을 나도 여러 가지로 이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맺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계신다. 지내보니 형제가 또 있다. 그러니까 또 이웃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직장에 가도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맺어지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이다. 그럼 또 하나는 환경과의 쉽게 말하면 인간과 환경의 관계, 나와 환경, 오늘 이 장소에서, 오늘 직장에서, 더위가 많은 올 계절에서 추위를 느끼는 이 겨울의 이 환경에서 이것과 만나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환경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로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일을 한다 하는 게 바로 신님의 수호를 받았던 몸, 신님이 수호를 해주시는 몸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직장에 갔다 하면 그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가 있어요. 모든 직원이 나와 함께 모든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도우려는 거기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살아가거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이루어볼 때는 그 직장의 그 사장님, 그 회사를 도우기 위해서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순수라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듯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회사를 위해서 정성껏 성실껏 노력하지 않으면 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 사장님은 자기는 내가 힘이 모자라 하는데 나를 도와주러 회사에 와갖고 열심히 해주니까 나도 직원을 위해서 열심히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일가의 관계, 환경의 관계에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해서 즐거움이 올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 놀러 갔을 때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옷 하나 마음 드는 거 샀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 모두가 즐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즐거움이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 전생에서부터 현생, 현재, 미래, 내생까지 이걸 같이 가지고 가잖아요. 같이 문제가 있다면 풀어가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일려주고, 내가 와이 태어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즐겁게 지금 살고 있느냐? 사는 맛이 나느냐? 아니다. 그럼 아니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교수님은 일러주고 계세요. 이 원인,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의 책에 좋은 마음을 썼느냐, 나쁜 마음을 썼느냐, 좋은 마음씨를 썼느냐, 나쁜 마음씨를 썼느냐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잘 살았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포교사 선생님이 이제 한 사람 전도를 하고 매일 가서 그 사람이 신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1년이 돼야 그 환자가 선생님 오지 마이소.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듣고 알거든 하면 이야기는 해보이소. 더듬더듬 하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자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다. 이 이치를 안다 하면은 내가 그걸 남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만 아는 게 아니고 남 전해줄 수 있다. 제가 저희 애들 오면서도 항상 이야기해요. 학교 공부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을 때 너 친구한테 네가 가르쳐주라. 모르는 애들이 있으면 네가 가르쳐줘야만 그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 우리도 신님의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이 즐거운 삶을 수 있는 그 원인 되는 그 이치를 가르침을 모르면은 전해줄 수 없다 하면 이건 아는 게 아니다. 벌써 아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직장암 환자를 부부간을 시내 감수소에 전도를 해가지고 왔을 때 그 직장암 아주머니가 65살, 배가 산더미거든. 임신 10개월보다 더 큽니다. 왜? 직장암이라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 대변이 내려간 거기에 혹이 있기 때문에 대변이 나갈 수가 없다. 그 안에가 체이지. 네. 이게 신님의 소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면은 몸에서 영양을 흡수해가 그게 찌꺼기는 대변 속으로 나야 내에 다시 들어가는 이 몸의 네? 쉽게 말해 기능이 되는데 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질 않아. 그 병원에서는 이미 안 된다. 그래서 강습소에 들어가서 그동안 묵지를 못했기 때문에 병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 묵지를 못해서도 죽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영양제를 좀 맞잖아. 그래 영양제를 맞췄는데
냉기의 줄이 바늘이 혈관을 들어가고 영양제가 들어가 몇 방울 들어가다 딱 수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이 이제 아저씨에게 신전에 가서 신에게 부탁을 하고 온다. 그래 갔다 오니까 영양제 들어가고 시작해. 한 병 다 맞았거든. 그 다음 날도 다시 오자니까 몇 번을 들어가다 수도 없대. 신님한테 가서 교주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그 들어오니까 들어가. 한 병 다 맞았어. 3일째 맞는데 또 몇 방울 들어가다 또 수도 없대. 그때는 영감님이 신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스스로 가서. 그래 부탁하고 들어와서 오니까 다 들어가죠. 그 3번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님의 수, 어떠민 어버이의 이 수, 활동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활동을 들어가지고 믿고 안 가면 안 돼요. 신님을 의지하고 안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지냈을 때는 대변도 나오고 이거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졌는데 2달째 될 때 제가 전도하고 그냥 방송에 들렸더니 아주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봤더니 병원에 가 우리 입원했던 마산의 병원을 그래 갔더니 이제 침대에 누워서 냉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래 왔습니까? 아파서 왔다. 아프면 신전에 신님한테 가야지. 제일 처음에 영양제가 안 들어갔을 때 신님 수호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신님을 찾아가야지. 이리 오면 됩니까? 왜 병원에서는 안 된다 이거. 몸의 주인이 어버이 신님에게 안 가면 안 돼요. 이래 알겠습니다. 편하게 맞으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서서 영감님한테 오늘 저녁에 초상 준비를 하십시오. 그날 이제 출직을 하신다. 신님한테 아까 다른데 안 되는데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서 교회에서 기원을 드렸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출직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구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실패가 살아서 환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출직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원인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원을 3일 기원을 해도 실제 어떤 해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아침 근영 때 자궁이 끝나 손충을 하는데 3시에 5시 6시 7시 무리한 소원일랑 하지 말고서 한 줄기 마음으로 되어나라. 어떻든 한 줄기로서 신님을 의지하게 따라가리라. 그 손춤을 하고 있는데 저 귓가에 교주님 음성이 들어요. 이 마음이 안 돼서 출직이 됐다. 그것도 깜짝 놀랐죠. 이 길은 신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길, 으뜸인 어버이를 믿고 의지하는 길. 네. 믿고 의지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 하는 것은 가르침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도님도 50년 가면서 거의 반 24년 동안 그 가르침을 일려줘도 믿지를 않고 따라오지를 않았죠. 정신이 나간 사람들. 부터 시작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해요. 그게 24년이 지나서부터 서서히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주님이 다시 어버이신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 이건 다 돼요. 부재를 받아요. 그분들이 위해서 대교회를 거쳐서 우리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저렇게 이 구제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그러지 않아요. 무리한 소원이랑 하지 말고서 한 줄기 마음으로 되어온다. 소원은 뒤에 문제입니다. 지금 도깨비 방망이가 돈 나와라 뚝딱해서 돈이 생기가 아니고 병 나와라 뚝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는 뒤에 문제와 한 줄기 무리한 소원이라 하지만 한 줄기만 어버이 신님과 연결하고 어버이 신님의 뜻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신님께 어제 가야 됩니다. 구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하루 뒤에 오는 결과가 거기에 안 될 때는 무리한 소원 결과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이유 불문하고 한 줄기여서 신님을 어제 따라가는 신님을 가르치며 믿고 따라가는 요게 어떠한 어버이를 알리는 첫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길에서 박장목도 치고 깃발도 들고 하지만은 실제는 저는 항상 가가호 방문을 하기 때문에 누가 만나더라도 만나서 어버이 어떤 어버이를 알릴 수 있고 이 어버이가 누구냐 우리의 제일 처음의 어버이고 또 이 어버이가 뭐를 하느냐 수호하는 어버이 그 수호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그 마음 생각 의도 그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 이걸 확실히 알려주지 않으면 천리에서 망하는 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아프면 병원에 다 가지 의학을 가지 천리가 안 옵니다. 교정님이 계실 때는 조금만 아프면 좀 찾아서 여쭈었거든. 각 교회에 자기들이 있고 하지만은 아프면 지금 좀 병원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학을 가르쳐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만은 그 의학 자체는 바로 완전한 구제를 하지 않는다. 질병의 뿌리를 끊고 애군의 사정을 뿌리를 끊는 구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지의 구제, 열매의 구제, 잎의 구제, 이제 뿌리에 대한 구제를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어떤 9가지 그 가르침은 바로 이 마지막 뿌리에 대한 근본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1838년 10월 26일 이 길에 나와서부터 이 세상에 가르치시던 모든 것들은 시호가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서히 시호가 끝나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 때라든지 사업을 할 때라든지 이사를 갈 때든지 한번 어디 가서 안 물어봅니까? 어떻습니까? 신임 신앙도 하면서 물어보고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궁합이 맞는가? 예. 그거는 뿌리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지금 땅 위에 있는 실바의 덩치와 이 열매의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얘기를 궁합이 맞아서 결혼시켰더만 이혼하더라. 그럼 그게 철학관에 들어가고 따질 겁니까? 우짜리한데 잘못 가르쳐줘도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 거기는 근본을 가르치는 해답을 가르쳐주는 가르침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걸 알고 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일 실제 이 어버이, 어떤 있는 어버이를 말이 관계를 확실하게 밀집한 관계가 안 됩니다. 제가 이 길에 들어올 때 신님한테 저는 가르침을 받았지. 무슨 가르침이냐면 신상사정의 가르침이 아니라 시작할 때 그 월차장 아니라 다 정리를 해놓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마루에 신전역 마루에 반짝반짝하는 씨앗이 4개가 떨어져 있더라. 이상하다. 아무도 안 하지.
이상하다. 뭔가 아주 막 반짝반짝한 윤기가 나는 씨앗이야. 그래서 그거를 봉지에 싸갖고 이제 신임 위에 올려놓고 근행을 올리고 저녁에 마치고 난 뒤에 화분에다가 그걸 심어서 저 방에다 이어놨어. 물러주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싹이 트나 봐서 손가락을 파보니까 아주 흙 밑에도 반짝반짝 있는. 아, 내년 봄이 돼야 싹이 돼. 그리고 난 뒤에 봄, 아마 4월이 되었을 때 이제 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러주고 해서 키워보니까 담쟁이, 교회 담에 있는 담쟁이, 거기가 새가 물러왔다고 그랬어요. 거기 춤도 안 묻히지고 대변도 길가지고 안 묻어있고 완전히 반짝반짝 윤기가 나요. 씻은 듯이 깨끗한 거예요. 아, 이게 신님이 새로 통해서는. 그러게 담쟁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냐. 벽에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붙어서 올라가. 한 줄기. 아무리 태풍이 불고 해도 안 떨어집니다. 담이 무너지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담이 넣으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가르쳐요. 앞으로 네가 이 길로 가려고 하면은 신님을 가르침을 믿고 신님을 확실히 여지. 누가 옆에서 아니다, 틀렸다, 이리 온나 하더라도 현호가 안 되고 딱 신님한테만 붙어서 갈 수 있는 욕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첫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담쟁이 원리라고 해요. 신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는 거는 담쟁이 원리라서 찾아봐야 되고 저는 그러십니다. 이때까지 와도 저는 안 흔들리고 저렇게 기도하죠.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기 최고다. 다른 거는 결과적으로 나쁘다가 아니고 이 길은 뭐냐면은 나무에 비유를 했을 때 천리교의 가르침, 어버이 스님의 가르침, 어떤 면에 어버이가 제 뿌리에 되는 어버이가 되고 그 가르침들 뿌리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되고 그 뿌리에 대한 영향이 갔을 때 거의 지상 위에 있는 그 나무들은 단풍놀이도 할 수 있고 예쁜 색깔을 볼 수 있고 가지가 흔들리고 미풍이 흘리는 그 하나의 살랑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뿌리의 덕분이에요. 그 뿌리에 대한 원인, 근본을 가르치는 게 어떤 어버이 스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걸 확실히 마음이 자리를 잡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을 하더라도 마음자리 틀리면 다시 다니는 아무리 신앙을 하더라도 마음자리 틀리면 아니 되노라. 어떻든지 신앙을 해야만 되지 마음자리 틀리면 다시 나요. 어떤 의미는 어버이 첫 어버이다. 제일 먼저 어버이다. 내 몸을 빌려주시고 수호해주는 어버이다. 어떤 것도 여러 가지로 연결해주고 나쁜 것을 끊어주는 결합과 절단을 하는 어버이다 하는 이걸 확실히 말 차이를 잡지 않으면 자리를 잡아야 토대가 안 흔들립니다. 자리를 안 잡으면 치질이 일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그 토대, 바탕, 내 마음, 내 어떤 면을 확실히 길가지 자리를 잡게 하고 내가 어버이 스님의 진짜 자녀다 하는 것을 자리를 잡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 모든 인류는 형제점으로서 내가 도우지 않으면 안 돼. 얘하고 또 화목이 온다 하는 것은 위하고 도와주는 데서 화목이 온다. 내 말고 상대를. 저가 저보다 도와주고 있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은신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예요. 이 길이 49년을 결까지 이어오면서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은 경찰이 탄압을 하고 간섭을 하고 교수님 감옥에 가시고 하더라도 이 길이 이어져 오는 것은 정성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예요. 정성이라는 게.
상대를 남 이해하고 도우는 게 어버이 신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려준 몸을 가지고 상대를 도와주는 거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49이 이어져 갖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 그건 너희들 마음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차이를 잡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와 어버이의 관계, 나와 교조님의 관계, 나와 세상 남과의 관계,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일을 한다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이해하고 도와줘서 그 사람이 구제받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환경의 관계, 일의 관계, 더하기 우리는 신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교조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어버이 신님 교조님 그 가르침을 관계를 맺고 가면서 지금 우리를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세상 인류를 구제하는 거다. 거기서 내가 좋아져. 내가 좋아져. 그게 지금 저희 집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고 그거를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면 진짜 즐거워집니다. 아, 오늘 아침 먹고서 전도 나가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행 올려야 되고 오직 이거는 신님에 대한 은혜를 여러 가지로 보답하고 또 은혜 보답을 해서 남을 도와가는 이 일을 갈 때 내가 확신이 될 때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진짜 즐겁게 갈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한다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어버이를 믿고 편해진다는 게 여러분 저 앉아있는 그 의자 뒤에 등 받침이 만약에 이게 넘어가는 고장이 나가고 내가 허리를 뒤에 받치면 부서진다고 생각하면 그 등받이 내가 편안하게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믿기 때문에 의지가 안 되거든. 믿어야만 의지가 돼요. 그럼 이 의지가 어느 정도? 아, 내가 지금 서가 있으니까 너무 다리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그 뒤에 벽에다 지댈 거거든. 그럼 조금 편하잖아요. 벽에 지내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면 앉아서 하면 더 편해지고 앉는 것도 불편하면 그다음 어떻게 해? 덜렁 누우면 몸을 완전히 땅에다가 의지가 됐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신님을 믿는 데서 의지가 되고 이건 편안함이 나아지고 편안함이 나아지야 즐거움이 나아집니다. 아무리 신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편안한 신앙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신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100% 믿고 의지하고 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즐겁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은 어버이신 수위에서 내가 세상에 왔고 왜 왔느냐? 즐겁게 살아. 그럼 니만 즐겁게 살 것이냐? 아니잖아. 네 다른 자녀들을 네가 내 뜻을 전해서 가르침을 전해서 그 자녀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교장님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님은 갑자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래 부탁을 하면 여러분 이해 가겠습니까? 예? 그리 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버이신이 교장 입을 통해서 했을 때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식은 어리고 지금 살림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고 안 됩니다. 그래 그걸 신임으로부터 이치를 듣고 또 설득을 하고 깨우치 가지고 믿기를 바치겠습니다. 해서 그런 그래서 어버이 신임의 뜻에 의해서 이 터전에서
그 순각하게 도래해서 교조님을 현실은 이기를 시작돼요. 여기 더하기 교조님의 남편 대신 잼빼님의 신한줄기 정신이 있었다. 신한줄기의 길과 인간 한줄기의 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기 전에는 인간 생각의 그 기준에서 갔지만은 어떤 계기, 어떤 마디를 통해서 나는 철들이 왔고 몸으로서 신님과 교조님의 관계를 맺어졌다면 이제는 신님의 그 뜻대로 걸어가는 걸 신한줄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길이 있더라도 어버이 신님께 의지하여 그 가르침에 따라 순직하게 노력해 가면은 장래에는 반드시 과연 그렇구나 하고 기빨나여 올 것이다. 동시에 전 세계 인류가 도와지는 길이 있고 즐거운 삶의 길이 있다. 네, 어버이 신님께서 우리는 즐겁게 태초에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네, 그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신 한 줄기 신님 뜻대로 갈 때 부재가 받아져야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해결돼야 즐거운 삶이 오죠. 이게 신 한 줄기. 그럼 인간 생각으로 간다. 현재 자기 형편이나 사정에만 얽매여 지금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다면 일시는 지날 수 있지만 뒤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 결과 끝에 낚아냥은 집안 가루도 없이 쓰레버리겠다. 이 집안이 문제가 없고 또 이 세상에 파멸이 올 수도 있고 왜냐? 이 집안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가르침을 구제받으면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이게 모여서 세계 인류가 되기 때문에 이 세계 인류가 즐겁게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은 터전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쌓이고 쌓이는 세계의 뒷글이 나타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신앙을 하셨다. 그러면 아들이 내가 낳았다. 나는 또 집사람을 맞이해갖고 또 자식을 낳는다. 할 때 이 집이 이어져 가는데 아버지의 때에 우리 집안에 그 인연이 내려오는 동시에 이 인연은 좋은 인연도 내려오고 나쁜 인연도 내려오는데 그 안 좋은 인연은 항상 즐거워지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이 인연이 좋은 인연까지도 좋은 환경까지도 쉽게 말해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를 누릴 수 없게끔 만들고. 그러면 내한테 인연이 있는데 내 처가 와가지고 했을 때 저 집에 애들한테 애갓집에 그 아직 나쁜 걸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이 태어져 나오는 그지? 또 아들은 손자는 또 결혼해가지고 하면은 또 우리 집에서 오는 인연이 있어 좀 맑아진다 하더라도 저쪽 집에서 그래가지고 또 애갓집에서 가져오는 그게 맞지지만 또 나쁜 게 더하기가 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게 더 첩첩이 쌓이지 돼요. 세상에 첩첩이 쌓인 이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를 돌볼 때 진짜 문명이 발전되고 하면서 좋은 것도 나오지만은 한쪽에는 더 악한 것이 더 안 좋은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때 추지 선생님의 부인 맛집에 들어왔을 때 교수님의 집안에 추지 선생님 아들로 연결돼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쉽게 말하면 손자로서 다른 양자를 갔을 때 그때 신앙을 안 했을 때 신앙을 해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또가 교도의 며느리 애께도 그 집에도 신앙을 해라고 가르쳐줬어요. 네. 그래서 교도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어떤 큰 일이 나타나면은 친척이라고 봐줄 수 없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마디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전 가족이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 일가 친척 보태갖고 얘가지까지 신앙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 안 돼. 그러니까 인간 생각의 길 그것도 참 계속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디마디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신상에 오면은 의학의 힘을 빌리고 사정에 오면 법의 힘을 빌리고 가지만은 그게 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구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되면 집안에 가루도 없이 쓸어버리겠다는 뜻이 바로 그어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나쁜 악 인연에 휩쓸려간 젊은 사람 누릴 수 없다는 거죠. 3대 진주님이 출석하셨죠. 3대 진주님 한갑 때 지금 4대 진주님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 3대 진주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가장 기쁜 날이다. 왜냐? 우리 낙가야마 집안이 교조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해 교조님, 수지 선생님, 그 다음에 초대 진주님, 2대 진주님, 3대 진주님, 5대까지 오면서 양친이 있어가고 결혼한 자녀가 없었다.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쉽게 말하면 거기에 기운 받고 축하받으면 결혼해요. 또가 결과적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 축가를 받고 그러니까 3대 진주 때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친이 있고 부터 결혼한다 하는 이건 억수로 축복입니다. 아주 인연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기간이 교조년으로부터 155년 만에 일이 됐다. 150. 1대를 30년 본다면 350. 5대까지 와갖고 이래죠. 어떻습니까? 나쁜 거 제거한다. 그래서 이 길은 오직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만으로서 인간의 나쁜 뒷글을 털어낼 수 있고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 그 좋은 기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책에도 적어놓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어버이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나쁜 뒷글들을 제거해서 가르침을 제거해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걸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어버이 신님이 교전을 나타나죠. 그거를 교조님 우리를 제일 처음에 출산해 주셨던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제를 해주시게 하고 어버이 신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이걸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돼. 이게 쉽게 말해 구호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도 좋고 성인들이 했던 그 가르침도 좋지만은 그 더하기 이 길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 한 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히 나쁜 것에 뿌리를 끊는 구제가 되고 뒤에 재발이 안 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내 자신, 우리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세계 인류가 만들어져서 이 세계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잠깐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